저도 한국 와서 블루클럽에서 염색했는데 저보다 더 잘 되신 것 같아요. 염색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 찬양팀 그 뭐죠? 선곡 이렇게 충만 예수로 충만하네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하네요. 아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약 20년 전에 동성교회에서 우리 안 목사님 모시고 부교육자 생활을 약 2년 조금 넘게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 목사님의 목회의 성실함과 책임감 또 열정, 이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 좋은 것은 시간 지나도 계속 이렇게 새롭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할 때마다 인사드리면 우리 목사님께서 기꺼이 저를 환영해 주시고 이제 강단에도 세워 주시고, 이번에도 교회 게스트하우스 있으니까 여기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한 선교회 사무실에서 배정해 준 데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중국에서 쫓겨나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안 목사님께서 얼마든지 와도 좋다고 하셔서, 그러셨죠? 전에? 예, 그러셨죠? 그래서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공식화를 해둬야 되거든요. 그래야 피할 곳을 좀 여러 군데 이렇게 해둬야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전도서 말씀, 이 주제는 허무한 세상을 신자들이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5장을 읽었는데요. 4장에서는 허무한 세상의 여러 모습들을 언급하거든요. 학대받는 자들이 나오고, 도움받지 못한 채 그냥 학대받는 자들 나오고, 자신의 재능으로 많은 성취를 했지만 시기 질투 받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나오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막상 자신의 상속자가 없어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내 자식들도 없는데? 이런 그렇게 현타가 온 그런 사람. 그리고 아주 통치를 잘하는 왕이 왔지만 그 이후에 그 후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그것 역시 헛되다, 이런 말씀들 나와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허무한 세상을 성도들이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7절 말미에 보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지침과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교훈은 넘겨주시고요. PPT 넘겨주시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말씀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1절에서 교훈합니다.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1절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험한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견뎌야 될 믿는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집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성전을 얘기합니다. 양이나 염소, 소, 비둘기 이런 재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른 예배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하라고 합니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서 발은 신자 전체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이 발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때 몸 그러면 신자 전체 인생을 몸이란 단어 하나로 다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발이라고 해요. 신자들의 마음가짐과 행동 거지들을 삼가라, 지켜라, 신중해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인생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라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구약 시대를 상상하면 소나 뭐 염소, 뭐 양, 뭐 비둘기 이런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전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세 글자입니다. 제로 시작합니다. 장으로 끝납니다. 뭡니까? 다 드렸습니다. 제사장을 만납니다. 제사장 만나거든요. 그럼 제사장이 당신은 어떤 일로 왔습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는 농사를 해서 수확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 예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또는 내가 어떤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갚으려고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뭐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제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뜻은 무엇이고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삶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 해주는 말씀을 가까이하여 듣는 것이 먼저고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우매한 자들이 단지 제물을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단지 내가 이 재물을 인간 편에서의 정성과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원하는 소원, 욕심, 요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거야 하는 협상의 수단으로 재물을 가지고 왔을 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니까 주의해야 된다. 네 발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와 비슷한 구절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구절이 나온 그 사건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광야 시절에 그 광야길 힘들잖아요. 근데 뒤에 뒤처진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들을 기습 공격해서 어려움을 끼쳤던 그 족속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 왕은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하고 살찐 소와 가축들을 따로 남겨뒀어요. 전리품처럼 과시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라 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성전에 갈 때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성전 가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보다 말씀 듣는 게 더 우선이야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이게 어떤 예배,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나 그 질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이 질문을 다루는데요. 시편 51편 16절, 17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자, 이 구절들 보시면 16절에서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요. 근데 19절 가면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어떤 제사는 기뻐하시지 않고 어떤 제사는 기뻐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까? 17절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심령.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 말씀 순종의 이 결단,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재물 많이 가지고 와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의 심령, 말씀 순종의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결단 가지고 오는
그런 제사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주일마다 공적인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적인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 경험이 27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30년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선배 목사님들과 비교하면, 또 우리 안 목사님과 비교하면 저는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설교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요, 설교 제가 타이핑 다 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설교 타이핑 하는데요. 어떤 설교는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작성을 했어요. 설교문, 설교 원고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제가 봐도 감탄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만들기는 힘들걸? 사도 베드로도 깜짝 놀랄걸? 막 이렇게 막 기세등등 자신감 충만해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 가지고 이제 강단에 딱 서가지고 설교하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회가요, 냉동 창고로 변해요. 제 심령도 그렇고 교인들의 심령도 그렇고 냉동 창고로 변해요. 썰렁해요. 냉랭해요. 설교하는 저도 당황해요. 이렇게 완벽한 설교를 사도 바울도 놀라고 베드로도 깜짝 놀랄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 없는 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채, 자기 혼자 자기 자랑, 의, 공로, 이거 기세 등등해서 설교를 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경험하면서 몇 번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굉장히 겸손해져요. 겸손해집니다. 가끔 그런 유혹이 또 올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옛날 그 경험이 있잖아요. 냉동 창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아무리 준비를 잘했더라도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막 이렇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진실한 기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2절 3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자, 2절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3절에 걱정이 많으면, 여기 걱정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고생, 수고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이 꿈이 생긴다, 이거 꿈자리가 사납다 이런 뜻이에요. 꿈자리가 사납다, 비현실적인 망상이 나타난다.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2절 3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어떻게 해요? 어쩌면 나에게 무관심하게 보이는 하나님에게 의미 없고 쓸데없는 말을 마구마구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막 그냥 장시간 기도한 사람이야 이렇게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려는, 함부로 급하게 많은 말을 쏟아내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중, 거듭중, 부, 이게 첨가한다, 부언한다. 그러니까 의미 없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 시간만 이렇게 막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렇게 그런 기도. 내가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시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간절히 필요한데 한 10분 기도하니까 10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별로 10분이 기도냐? 그게 기도냐?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한 30분으로 늘려서 30분 기도했는데 뭔가 여전히 부족해서 한 1시간 기도하고 1시간도 만족하지 못해서 2시간 하고, 제가 어느 목사님 쓴 책을 보니까 하루 8시간 기도하는 법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절대 안 사죠. 그런 책은 절대 안 삽니다. 8시간씩이나 너무 이거 밤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어느 목사님이 평신도 시절에 그 직장 생활 하느라고 기도 시간 날 잡아가지고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목요일 밤인가 교회당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에피소드 있더라고요. 밤새서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10시부터 기도하는데 한두 시간 기도하니까, 여러분 한두 시간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두 시간 기도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응이 왜 이렇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한두 시간 기도하면,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어휘랑 표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한두 시간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그 표현이 계속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기도를 반복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잠시 쉬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성경 좀 읽을까? 그래서 성경을 10분, 20분 읽으니까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던 그 응답받고 싶은 그런 기도의 주제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2시간 기도해도 하나님 뜻을 모를 때는 성경 10분, 20분만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다. 저는 오랜 기도, 장시간 기도, 밤샘 기도,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샘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그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많은 말을 해야,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스럽게 정성을 바쳐야 그제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므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거는 기도를 적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할 내용을 가지고 있어라. 핵심적이고 신중하고 중요한 말들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말을 적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 장사하려고 영업을 하는데 고객사와 미팅을 잡았습니다. PPT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자신의 회사가 만드는 제품을 홍보하려면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엑기스와 같은 말들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자리에서 오늘 날씨 좋네요, 아침에 비가 오고 오후엔 맑겠대요, 이런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학생들이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과제물을 발표하는데 그 과제물 발표 학점이 A냐 F냐 이게 결정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내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아주 그 중요한 그런 내용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가 어떻고 학교 앞 떡볶이집이 맛있더라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너 왜 왔니? 뭐 하러 왔니? 그러면 우리는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신중한 그런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러 와서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너 왜 왔니? 그러면 그냥 왔어요. 기도하진 않을 수는 없고 그냥 왔는데 다 아시죠?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그런 걸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사느라고 우리의 시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땅의 한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다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시선이 땅 안에 갇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하고 급한 일, 간절한 거 바로 앞에 이게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지고 하소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중국에 들어간 지 올해로 20년째입니다. 05년도에 갔습니다. 05년도에 중국 가고 그때 동성교회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05년도에 이제 갔어요. 지금 중국은 다른 한인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약 90% 이상이 이미 중국에서 추방되었거나 이제 자진 철수하신 상태예요.
중국 경제도 안 좋아져서 한국 회사들과 주재원들도 철수를 해요. 제가 섬기는 한인교회는 한때 100명 육박했거든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해외에서 100명 육박했다고요. 그런데 점점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 뭐 이렇게 막 귀국하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은 20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80% 이상이 이제 떨어진 거죠. 그리고 남아 있는 성도님들마저 이제 한국으로 또는 다른 나라로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보니까 앞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아니면 점점 더 쇠퇴하고 뭔가 약해질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후자죠. 남의 교회 이야기라고 그렇게 쉽게 그냥 후자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후자예요. 후자인데 최근에 제가 그런 실패 또 하나님께 또 살짝 원망, 불평, 또 읍소, 하소연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치 지금 기분이 어떠냐 하면 광야에 버려진 것 같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에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구절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광야 생활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막 그런 구절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셨거든요. 중국의 20년 동안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광야에 버려졌다는 기분 그거 취소하고 산골짜기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 왕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산속으로 도망갔잖아요. 아둘람굴 가니까 뭐 400명 모이고 뭐 사울 왕이 이쪽 산으로 오면 저쪽 산으로 도망가고 저쪽 산에서 오면 이쪽 산으로 도망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 그 골짜기가 산골짜기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 산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는 없어. 그러면 하나님, 광야도 취소, 산골짜기도 취소 이렇게 생각하다가 무인도 외딴섬 바다끝 그 외딴섬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39편에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운부의 자리를 깔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와 주권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지만, 현재 어렵지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아까 찬양할 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공허하거든요. 사실 살짝.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오래 못 가요. 그럼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고난이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 분만 아멘 하시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땅의 것만 시야를 두고 함부로 조급하게 하나님께 달려가서 얼른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쓰지 말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시니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실한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서운하고 갚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4절에서 7절에서 교훈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4절부터 7절 내용 보시면 서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서원. 참고로 7월 말에 제 그 큰딸이 시집간 딸이 그 외손자를 낳았는데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네, 서원이라고 지었어요. 그 친아버지가 저는 외할아버지잖아요. 그 친할아버지가 지었는데
야, 이 외손주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완전 받쳐져 버렸네. 그냥 완전히 그냥 서원해 버렸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약 성경에서 서원은 물건이나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다. 사람은 나시린으로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 뭐 그런 약속, 맹세, 서약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서약, 약속, 맹세, 서약, 그 서원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배 전 혹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참 경건하게 살지 못한 것 같아요. 다음 한 주간은 정말 경건하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서약, 맹세, 서원,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우리는 맹세, 서원 이런 용어를 쓰지 않지만 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서원을 남발하면서도 전혀 지키지 않는 우매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립 서비스,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서원을 남발하고 지킬 생각은 없고 그저 하나님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 욕심, 내 소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야겠다, 이런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최근에 여러분 서원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죠. 왜냐하면 5절 9절 보시면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러니까 이런 구절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운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서운했다고 못 갚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싸리 서운을 안 해버려요. 그걸 전문용어로 안전빵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서원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매한 자들처럼 성급하고 하나님께 립 서비스만 요라는 그런 서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건강하고 경건한 서원은 얼마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 서원을 하고, 그죠? 경건한 서원을 하고 합당한 서원을 하고, 그리고 그 서원을 어떻게 하면 돼요? 갚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으니,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가만 있을 수 없잖아요. 섬기는 거죠. 감사의 표시, 고마움의 표시를 서원으로 우리 인생을 드리는 헌신의 표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중국에서 20년째 사역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섭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아직도 어떤 부분은 제가 왜 중국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가긴 갔는데 일정 부분 왜 계속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 대학생 수련회 CCC라는, 제가 CCC는 아니었는데 교회 청년부의 선배들이 CCC 멤버들이 있어서 그 전국 대학생 연합 수련회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되면, 그때가 88년도, 쌍팔년도 88년도인데 수련회 마지막 날 되면 헌신하라고 막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기억나요. 비가 부슬부슬 오고 밤에 밤 집회 이제 끝나고, 그리고 신디사이저 있잖아요. 저런 걸 뿡뿡 하면서 막 이 감정을 막 붐업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주강사님, 고 김준곤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인생에 2해 동안, 2년 동안 해외에 가서, 그때는 뭐 해외 여행 자율화 때도 아니었는데 2해 동안 그 단기 선교로 헌신할 그 청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일본, 그러면 일본에서 그 단기 선교 2년 정도 헌신할 청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따시와 한국인 데스 크리스찬 데스 뭐 이러면서 하여튼 막 일어나서 뭐 선교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기도하면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막 이렇게, 미국 이러고. 제가 그때 일반 대학 중문학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중국이라고 할 것 같아요. 중국이 92년도에 수교했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열릴지도. 중국과 갔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영어 뭐 열심히 하다가 수교되고 뭐 영어도 제대로 못해, 중국어도 제대로 못해, 뭐 졸업하니까 이상하게 돼가지고 어쨌든 그랬는데, 제 같은 청년부 청년들은 제가 중문학 다니는 거 알잖아요. 중문학과 다니는 거. 그들은 먼저 일어났어요. 또 어디 뭐.
중국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분위기가, 저는 못 봤지만 분위기가, 너 중문학군대 안 일어날 거야? 막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때 중국어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진 땅에는 장화를 신고 마른 땅에는 운동화를 신어라. 진 땅에 장화, 마른 땅에 운동화. 딱 일어나가지고 중국이 열릴 줄은 몰랐어요. 뭐 그때는 뭐 공산당 이래가지고, 에이 중국 뭐 한다고 뭐 되겠어. 일단은 그래도 사회적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여러분. 탁 일어났어요. 앞불사 수련회 끝나고 제정신이 돌아오는데요, 내 주제에, 내 믿음의 수준에 선교사? 말도 안 돼요. 그때는 뭐 초신자 시절이었기 때문에 말도 안 돼. 그래서 외면했거든요. 나중에 은혜 받고 신대원 가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30대 중반에 이제 중국 가게 된 거죠. 그리고 20년째예요. 지금 드는 생각은 얼른 20대 때 2년 갔다 왔어야 돼요. 얼른 2해를 빨리 갔다 왔어야 돼요. 한 15년 이상 안 가니까 뭐가 붙습니까? 이자가 붙어요.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혼자 요새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풍자적으로 좀 표현했지만 뭐 20년 중국 사역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뭐 재미있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서원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서원한 우리에게, 야 너 서원했는데 언제 갚을 거야? 이렇게 빚 독촉하는 분처럼 막 눈을 부라리면서 빨리 빚 갚아라 막 이런 분이 아니라, 사실 서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서원을 갚을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과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성급한 서원을 해서 안 갚아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혼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게 더 낫지만, 더 좋은 것은 올바른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갚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진보가 되고 발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있고 경건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내어주셨다니까요. 몽땅 전부. 근데 우리는 조금 드리는 거잖아요. 그 예전에 김기동 집사님이시라고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 그 설교 간증 중에 지금도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분이 집사님 시절에 그 데코레이션, 그 실내 장식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이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번 것만 잘 되면 300만 원을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잘 됐어요. 그래서 감사헌금 300만 원을 그 헌금 봉투 뭐 2개인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150만 원씩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시간 딱 앉아 있는데, 예배 전에 초신자 주제에 300만 원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교회 화장실로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막 뺐대요. 그 있는 거를. 아직도 막 두꺼워 이렇게 빼가지고 결국 30만 원만 이제 감사헌금을 한 거예요. 300만 원 가져갔다가 이제 30만 원만 한 거죠. 그 주에 그분 부인이 운전면허 따가지고 이제 운전 실습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차를 몰고 갔다가 아파트로 돌아오면서 아파트 입구 뭐 입간판 막 펑펑펑 부딪히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차 수리 또 뭐 아파트 뭐 문 무슨 입간판 뭐 이런 거 해야 하잖아요. 그 여러 군데 그 수리소 이렇게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영수증을 다 모아 보니까 얼마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27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다 합계를 해보니. 그래서 이분이 초신자 시절에 하나님께 삥 당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느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초신자 시절엔 그렇게 뭐 훈련 뭐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7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주일 오후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에 뭐라 할까요? 아무 고민과 갈등 없이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큰 축복과 은혜와 기적인 줄 믿습니다. 큰 축복이에요. 오늘 설교문에는 없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목회 초창기 때 주일날
비가 오면 안 나오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특히 초신자 또 젊은 분들, 또 아기 엄마들이 또 비가 오니까 좀 번거로워서.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비가 오면 그 생각나는 몇몇 그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유명한 노래.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아무런 말이 없던 그 사람. 아무런 말도 없이 안 나와요. 아무런 말도 없이 주일날 비가 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광고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 목록에 들지 마시라고. 여러분, 비가 오든 뭐 천둥이 치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데 오늘 비가 오니까 좀 제낄래요,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말씀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사시고 진실한 기도의 삶을 드리고 서운하고 갚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허무한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허무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결코 신앙생활을 돕는 구조가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